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의지해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함께 말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껏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에게는 말씀을 인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입혀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을 속이고 또 외식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것도 물론 나쁘지만 이 승리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유에서나 이사야 58장 말씀같이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는 자들인 마냥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죠. 구약성경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3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려 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2절을 보시면 잘못 읽으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 모습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서도 알려주셨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입술로만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되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정작 씻어야 될 것은 영인데 영의 더러움은 그대로 놔두고 겉의 모양만 깨끗이 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또한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소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모양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겉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모양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 깨닫게 해주시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외형의 모양으로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것이 문제지, 남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진정된 칭찬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알기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씻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소욕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명령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고 깨닫기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자신들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간절히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대를 본받기에 정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 따라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또 실패가 또 표현이 됩니다. 세상이 이 세대가 성공이다 하면 성공인 것 같고 실패다 하면 실패인 것 같고,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기준들입니다.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찌 비유할꼬 하시면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노는데, 함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요한까지는 만일 너희가 징계받을 텐데 오라 한 엘리야고 이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 상황을 재현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같이 피리를 불고 놀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이제 죽은 그런 장사를 치르는 또 장난을 또 할 때 또 거기서 또 애곡을 하며 슬퍼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다 합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해주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또 인자가 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거부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이들은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으니 저는 귀신이 들렸다. 인자는 또 먹고 마심에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저희들의 친구로다. 그런 핑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요한의 경고의 얘기들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이치가, 사람의 이론이, 사람의 또한 생각이 앞서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마음이 좁다, 속이 좁다, 너무 편견이 심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물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앞서서 많은 이유로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야 되고 내 경험이 앞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이나 16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나왔죠. 잠깐만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만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표적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말씀을 주셔도 받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는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눈으로 봐야 믿어야 되고 또 그런 세대는 예수님을 버린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대는 예수님을, 말씀을 버린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대가 바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세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중생의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고 할례를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다시 낳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셔도 알아듣거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대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시죠. 이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로마서 8절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이 중요하지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다른 것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달고 진실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진실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보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이로하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여 신장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구별하노니 근거 없는 자들은 분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시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근신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이제껏 인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 해야 될 사랑과 또 위로와 권계와 안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오래 참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그 뜻을 잘 모르면서도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공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베풀러라는 뜻이죠.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선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선을 행한 후에 또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이유는 그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해야 되고 그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냥 우리에게 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베인과 같은 육으로 나오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뜻이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3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36절,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지켰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계속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우리에게 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바로바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이 세대의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근심은 이제 예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알려주셨다시피 우리는 속사람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준비해 놔야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를 경외함으로써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과연 나는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혹시 안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 세대를 쫓거나 이 세대를 향하여 부러운 눈으로 이 세대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본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말씀만을 본받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알려주셨사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또한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행하며 나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신령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